1913년 11월 영국 신문 더 타임즈에 남극 탐험대장 쉐클턴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탐험대에 동참할 사람을 구함. 그 밑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급여는 쥐꼬리만함. 둘째, 혹독한 추위 속에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여러 달을 보낼 수도 있음. 셋째, 탐험 기간 동안 위험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 넷째, 무사 귀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괄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살아 돌아올 경우 명예와 함께 만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곳에 한번 지원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하나 보장되는 것도 없고 좌를 보나 우를 보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라는 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보고 무려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구인 광고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야만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팀에 들어가 함께 그 위대한 탐험을 해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요, 어리석은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팀에 합류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청했던 지원서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탐험대에 지원서를 냈던 이유가 아마 제각기 다 달랐겠지만 그 공통 분모가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어려움은 있는 걸 내가 들어서 알겠지만, 하지만 그건 역시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만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그 지원자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았던가 봅니다. 저는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신자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자격의 일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과, 포도를 비롯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또 양이나 소 같은 이와 같은 가축들은요, 그 몸에 상처가 있고 흠이 없이 깨끗해야만 최고의 극상품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일들, 가축들을 생각하고 또 사람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잘 처음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에 고난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는 자, 고난을 맞은 자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우리가 인식하는 고난이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실패, 어려움이나 고통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 마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겪는 과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다시 달리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이 자신의 앞에 펼쳐 있을 것을 알고도 그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말고도 성경에 참 많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우리가 다 알듯이 다니엘이 그러했고 에스더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일, 채소, 가축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명검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이 철을 3,000번 이상 불에 넣어서 빼서 두드렸다가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또 불에 넣어서 빼서 두들겼다가 물에 넣어서 다시 뺐다가 이와 같은 과정을 3,000번이나 해야 비로소 명검이라고 하는 그 검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맞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자세는 가축이나 과일, 채소와 같이 무언가 조금 찢기고 무언가 조금 상처가 났을 때에 그 값이,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철을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더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 명검과도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를 받아 우물을 6번이나 파고 또 파고 그때마다 자신을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이 7년, 14년이라는 이 세월을 수고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아내를 얻으려고 또 저렇게 사냐?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기간들이 더해졌을 때에 야곱은 더욱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또한 종의 노릇으로 신분으로 살아가며 누명도 쓰고 옥에도 갇히고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다 훑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저마다 다들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에 역경과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복음에 의한 고난과 환난이 더욱더 많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란 명마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의 말을 빌려보면 고난이 우리를 명품 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 말이란 제가 이 배경 지식이 잘 없다 보니까 저는 명마라고 했을 때에 그저 힘 좋고 빨리 달릴 줄 알기만 하면 저는 모두가 다 명마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르더라고요. 명마는 힘 좋고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명마라는 그 명패가 붙는 것이 아니라 조련이 잘 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는 말이 바로 명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훈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이해해 드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과정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명품 그리스도인 나 최영병 목사를,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를 명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과정이다라고 우리들은 앞으로 새롭게 고쳐 불러야 합니다. 고난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내주는 일종의 자격과도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화가 나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적절하게 섞어주시는데, 고난을 겪다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어느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면 이와 같은 이 분에 섞인 말을 하나님께 한 번쯤은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만일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내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과 같다? 사생아와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증언하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주어진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때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만큼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하여 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극심한 환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탈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라, 너는 안전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깊이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음성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가 스스로가 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이와 같은 평안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총 세 공간복음에 걸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승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번에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고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와 같은 우리를 명품 만들게 해주는 그 고난을 다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영광에 마침내 들어가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신약 시대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야 한다,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42장, 52장, 53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뭐죠? 이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그가 왕의 신분으로서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은 것이고, 이 고난과 영광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완성해야 할 그 온전한 모습이었고, 그 메시아의 두 축, 고난과 이 영광이라는 것은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되고 그의 자녀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역시 이 고난과 영광은 반드시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요셉이나 다윗, 욥과 같은 가장 선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며 가장 고통 가운데 신음을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이 다윗의 가지로부터 난 이 의로운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꿈꾸며 마지막 영광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분께서는 직접 성육신 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힘들었던 모든 자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부의 독생자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 마칠까 합니다. 1913년 8월 3일 스테펜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는 얼어붙은 북극 지역을 최초로 육로로 횡단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 탐험선 칼로코는 곧 단단한 빙벽에 부딪혀 부서지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고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극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조난이 길어지자 그 대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체념하는 사람, 분노가 가득한 사람,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 그들의 대화 가운데는 네 탓이다, 아니다, 네 탓이다 하며 원망과 불평, 거짓과 싸움질로 팀워크가 완전히 그들 가운데 붕괴되면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캐나다 탐험대 팀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들 11명의 대원들은 빙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모두가 차디찬 얼음덩이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 어니스트 셰클턴이 이끄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셰클턴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 1년 4개월 뒤 영국의 남극 대륙 횡단 탐험대가 남극 탐험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탐험대는 최초로 남극 대륙을 육로로 횡단하고자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극으로 향하던 중 그들을 태운 인듀어런스호가 단단한 빙벽에 둘러싸였고 대원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혹독한 추위에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열악했던 당시에는 자그마치 537일 동안 소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셰클턴은 최악의 상황에서 27명의 대원 전원과 약 2년의 사투 끝에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셰클턴이 이끌었던 그 남극 탐험팀과
비록 11명의 대원이었지만 캐나다 탐험대 팀은 동일한 조건, 거의 흡사한 그와 같은 빙벽에 부딪히는 사건 가운데에 서로 다른 운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그들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었던 원인을 바로 이 자발적인 고난을 가지고서,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와 같은 자세에서 그들의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나, 엇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어땠죠? 월급도 없을 거고 쥐꼬리만 하고 여러 달을 어렵게 보낼 것이고 탐험 기간 동안 위험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무사 귀환한다라는 보장이 없겠지만, 그러나 참여할 사람은 함께 가자. 이미 그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하고 그들은 결국 영광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피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될 것, 이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가장 귀한 영광을 쟁취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전 고난에 대해 잘못된 시각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바로잡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훈장을 달아주시는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